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읽읍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실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영들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안내자가 되어 구약의 핵심적인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들어 강야로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로 강야에 가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로 네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는가 라고 물었을 적에 네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은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아서 이사야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깊이 있게 가르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빌립이 가르쳐 복음을 듣는 내시는 몰랐던 이사야의 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고난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빌립이 설명해 주므로 이 내시는 기쁨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기뻐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빌립이 영적 안내자가 되어서 구약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많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풍족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간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광야로 들어가니 뜻밖의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광야로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항상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 이방인들이 모이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가는 것은 뜻밖에도 내가 그곳에서 영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로 보내어 영적인 안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안내하는 영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안내자로 고넬료의 집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었습니다.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안내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은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성경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광야에 가니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가 있는 네시였습니다. 네시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중에도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도대체 여기에 나온 사람은 누구인지 모를 적에 빌립이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접한다면 구약 성경을 읽어도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적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들과 다릅니다. 성경을 깊이 천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또한 영적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려면요, 삼일째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를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내시에게는 영적 안내자 빌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지만은 정작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영적 안내자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이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는 영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볼 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를 적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 있냐. 이사야서를 가르쳐 주는데 결국 예수를 가르치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 핵심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읽는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이어가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한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그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침을 받는 설명은 그 이사야 53장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의 인도를 받을 적에 결국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은 실망하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을 간하여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대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설명하셨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통틀어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빼버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버리면 율법만 남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여호와만 이야기하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면 안식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예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는 것도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핵심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요햇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 핵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이다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 것은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성령의 진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 들림받는 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